이번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교회 질서에 대한 권고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서로 어떻게 서로 대하고 서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할 것인지, 서로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로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같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을 보고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고, 뭐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권고도 하고 해야지만 막 이렇게 그 아래 사람 아니면 애들 꾸짖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잘 권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막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들 보면은 막 화난다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또 그것도 대통령 후보까지 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데, 막 화가 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아닌 체 하고 이런 것이 한두 번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냥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물론 일부죠. 일부 잘못된 그런 곳이긴 합니다만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위 높은 사람이 지위 낮은 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한가다 이게 들려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을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또 자매를 대하듯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그래야 공동체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으로서의 관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그런 장로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즘 말하는 장로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같지만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장로, 치리장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교회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장로라는 얘기는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행정하는 장로가 있고, 이런 장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자들 대할 때도 함부로 이렇게 소문만 듣고 막 송단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확실한 증거가 있고 확실한 사실이 드러나고 했을 때 그들을 면직시켜서 더 이상 그 일을 계속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구지절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냥 소문만 듣고 카드라 통신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그것만 듣고 막 왈가왈부 해가지고 완전히 수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참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여성의 단체들이 너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많이 해서, 그래서 무고죄가 참 많은 게 우리 한국인데, 그 무고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고죄를 하게 되면 여성들이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무고죄라면. 아니 왜 무고죄를 여성들이 입을 막아? 무고는 말 그대로 무고잖아요. 없는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런 거 없었어. 그러면은 그 남성은 그동안 나중에 무혐의 처리를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있었던 것이 다 온 소문 퍼져가 저희는 낙인 찍혀버린다고. 그러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로 판명되면은 무고죄를 좀 엄중하게 처벌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말이 맞지 그러면은. 근데 여성단체들은 무고죄는 처벌하면 안 된다. 왜 하냐 하면은 여성들이 입을 막는다는 거. 왜 입을 막아? 그러니까 거짓말로 고발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다 이제 법정이 무죄 추정인데, 이거는 유죄 추정이야.
또 남자들이 그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게 증명이 잘 되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 손에 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닦았어요. 이렇게 닦았는데 그 앞에 있는 여성이 그거 기분 나쁘다. 자기가 왜 기분 나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성기를 만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표현을 했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 근데 그 남자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못해.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닦았는지도 몰라. 그냥 손에 땀이 많이 났다고 닦는 습관이 있나 봐요. 나가지고 그냥 닦았는데, 그래, 무혐의 나긴 했지만, 막, 그걸 가지고 또,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다가 기분 나쁘고, 제 기분 나쁜데, 쟤 그냥 가가지고 고발하면은, 그 사람은 왜 내가 고발당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돼가지고 자기가 또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그래서 무고죄가 너무나 많이 밝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무고에 대해서 이게 무혐의로, 무고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좀 엄중하게 하자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무고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얘기가 딴 데서 좀 길어졌는데,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그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혐의를 붙여가지고 할 때에 그냥 소문만 듣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인이 있고 두세 증인이 확실히 있고 그 일이 사실이 드러날 때에 그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면직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게 실천해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 목회하던 디모데죠. 그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또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젊어요. 젊은데 젊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제 나이 그 연세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뭐 나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연소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처신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잘 가지고 그 말씀 전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전하라. 이런 권고도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게 대할 때에는 그렇게 가족처럼, 물론 가족마다 요즘은 다 또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어떤 사람들은 듣다 보면은 가족 간인데 서로 원수보다도 더 못하게 지내는 그런 가족들인데 그런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애가 이렇게 넘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서로 가족 간에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 서로 이제 위해주는 마음이 좋고 이런 가족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조금 이상한 가족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서로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실 공동체라면은 가족 공동체가 가장 기본인데 가장 친밀해야 되고 가장 서로 위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 가족 공동체라고 말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나 다른 데서 막 이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는 분출 못 하다가 가족들한테 막 쏟아내고 분출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래서 가족 간에 그냥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을 내가 막 괴롭히고 그냥 못살게 굴고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 가족이 병나고 다치고 그러면은 그 누가 책임져야 돼?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가장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같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 위해주고 해야 그 가족이 튼튼하게 서가는 거죠. 그래서 힘이 생기고 그래야 사회 나갈 때도 내가 안전한 곳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힘내서 사회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가족을 내가 해치면은 내가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화를 그냥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함부로 막 하게 되면은 결국 그거는 자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가장 이렇게 말이 단어가 표현이 잘 안 나와서 가장 이렇게 잘 뭐라고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서로 위해주고 가장 부담이 없는 이러한 기초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미 막 하니까 나는 페미 싫고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밀리즘 해가지고 가족주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언어 유의를 했는데, 그렇죠. 가족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가족이 중심이 돼야 건강해지고, 가족이 중심이 돼야 이 모든 사회에 이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힘있게 또 강력하게 나갈 수 있어요. 가족이 해체돼 버리면은 가족이 막 갈등이 생기고 가족이 그냥 막 해체가 되고 가족이 힘이 없으면은 사회도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족처럼 대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교회들도 물론 큰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또 거기는 또 나름대로 구역이 나누어지고 해가지고 서로 가족처럼 친밀하게 잘 지내라고 했는데, 교회 교육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큰 교회들 보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싸우고 또 교인들끼리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같은 그 교회 내에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같은 속이고 같은 소속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같은 구역이고 같은 속인데 한쪽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하루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또 한 사람은 사치하는데 바빠가지고 더 많은 사치를 하지 못해가지고 걱정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시험 들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가족을 돌봐주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하고 가난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일거리를 주면 되죠. 어차피 내가 이런 일을 어떤 다른 업체에서 맡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에 있으면은 같은 업체면은 똑같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되지요. 그래갖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아는 사람이고 잘 안다고 해가지고 또 이게 더 싸게 해줘야 되고 더 잘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다른 사람에게 있었으면 굉장히 고마워해고 그보다 한 2배 정도의 비용을 받아도 될 정도인데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취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도 옳지 않아요. 정당하게 똑같이 값을 정해가지고 일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하면은 일하는 사람도 당당하게 일하고 또 그 일한 대한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해가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지게 되는데, 그런 것 관심이 없어. 같은 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IMF 시대 때 걱정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옆에 딴 사람들은 자기 사치 부리는데 더 큰 사치를 부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으니까 당연히 시험 들죠.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5장 얘기는 이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특히 이 젊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조심해야죠. 오해 살 수가 있고 잘못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비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로 자매를 대하듯이 이렇게 조심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참가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그렇죠. 여기서 참가부란 얘기는 정말로 말 그대로 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가부에 대해서 쭉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과부들은 요즘은 뭐 과부를 할지라도 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열악하지는 않죠. 근데 옛날에는 과부라 그러면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그 자기의 어떤 정절을 잘 지키면서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라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가부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모습 보이는데, 그러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거의 매춘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로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에서 이 참가부의 명단을 올려놓고 이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대신에 또 그들은 이제 생계가 해결되니까, 먹는 것이 해결되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나가서 뭐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헤매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그 남는 시간에 봉사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같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그 제도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권사직분이라 하고 비슷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권사직분이 해가지고 뭐 사례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과부도 아니고 하지만은 하는 일일이를 보면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과부를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게 그들이 생계하기 어렵고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도와주는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몇 가지 그런 뭐 조건이 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참가부 명대에 올려가지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일할 수도 있고 또 새로 재혼해가지고 가정을 돌볼 수도 있는데, 그냥 생계를 다 이렇게 명단에 올려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차피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렇다 해갖고 요즘처럼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뭘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얘기하고 저기 와서 저 얘기하고 온 상황 돌아가면서 이렇게 불러만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그보다 또 뭐냐면은 젊기 때문에 아직 이게 이렇게 혈기가 남아있고 또 욕망이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가지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 난잡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즐기기 위해 가지고 생계는 유지되니까 또 뭐 더 많은 사치를 위해서 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젊은 6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부가 있으면은 우선 먼저 가족들이 먼저 돌보게끔 해라. 그래서 효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부모님들을 잘 이렇게 또 관리, 공경해가지고 잘 이렇게 모시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뭐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뭐 불효 종교는 이렇게 하는데,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이렇게 성경에서만큼 그 효를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부가 생긴 사람들은 너네들이 먼저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모시고 공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 모실 사람 없으면은 친족이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뭐 모시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생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부모님 공경하라는 얘기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평안하게 모시는 것이 이게 진짜 효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은 돌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제 막 제사 그 석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떡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드시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건 돌아가신 부모님 와서 드시나요? 안 그러잖아. 결국 내가 먹는 거잖아. 그건 나를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참가부인 가부를 경계하라.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4절,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효를 배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효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참가부는 5절입니다.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참가부가 된 자들은 소망을 자꾸 하나님께 둬야지.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미래에,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둬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딴 데 눈 돌리고 남자들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 그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6절인데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일락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쾌락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즐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난잡한 생활을 하고,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런 그것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7절은 8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고, 지금 가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한 그것을 가르치라는 얘기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8절부터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은 팽개쳐놓고 부모님은 팽개쳐놓고, 자기 그래서 이웃 사람들 봉사한다고 부모님은 쫄쫄 굶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관심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웃 사람이 가지고 이거 보태고 저거 보태고 딴 사람들에게 없으면 빚을 내가지고 하고 오지랖힌다 그러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내 부모님 먼저 돌아보고, 그렇다고 이웃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형제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조금 아껴서 절약해가지고 이웃도 도와주는 거예요. 내 가족, 안녕하세요 그 프로 요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할 때에 그런 경우들이 몇 번 나왔잖아요.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가족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심지어는 가족들이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이웃에게 다 갖다 줘버려.
심지어는 빚을 내가지고도 갖다 줘. 그거 다 갚아야 돼.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응?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선 가족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가족이 먼저 돌보고 가족의 안녕을 살펴보고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가족만 하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해. 이게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절약하고 조금 덜 쓰고 아끼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의논해서 요거는 우리 어떤 이웃을 돕는 데 쓰자.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요거 쓰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가족을 팽개쳐놓고 뭐 딴 사람들 돕기 위해 가지고 뭐 며칠간 밤새 가면서 하고 또 빚을 내가지고 막 주고 그것도 갚느라고 고생하고 가족에서는 제대로 이 생필품조차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막 절절절 매고 그래서 부인이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래서 메꾸기도 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책망하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란 거,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목회하는 일만 사명이 아니라 성경하는 일만 사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팽개쳐나 별로 관심도 안 해. 근데 딴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줘. 그래서 자기 일은 내팽개쳐놓고 하지도 안 하고 딴 사람 돕는다고 기웃기웃하고 그래서 도움받는 사람이야 뭐 도와주니까 고맙죠. 근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실까? 많은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칭찬 안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그건 어떻게 됐냐?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실 것 같아. 책임을 그걸부터 물으시는 거죠. 그 이거 왜 안 했냐? 라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저 딴 사람 돕느라고 못했어요. 그거는 네가 할 일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시간 여유가 나면은 또 이렇게 시간 여유를 낼 수 있으면은 또 경제적인 것도 낼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도울 때 그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지 네 가족을 팽개쳐놓고 내 할 일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딴 데 기웃가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없는 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불신자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자기 가족들 돌아본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죠. 9절입니다.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연세가 있고 60이 넘으면 그래도 이렇게 뭐 그 감정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이럴 확률은 적잖아요. 몸이 늙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 한 얘기는 그럼 재혼하지 말아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고 남편 됐으면은 그 남편에 집중했던 심지어는 뭐 재혼했다 할지라도 집중했던 그 사람을 창갑에 세우라는 얘기예요. 뭐 이번에 어떤 뭐 여당 선거대책위원장 뭐 한다고 여성 세웠는데 그 혼외자 때문에 논란이 심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또 여당 박찬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었던데 그 혼외자를 낳을 수 있는 용기가 참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왜 남편을 속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있는데 왜 딴 데 가가지고 애를 낳았냐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의 임신했는데 결혼할 수 있냐 해갖고 의논해가 합의해가지고 남편하고 그럼 내가 키우겠다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허락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은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혼한 이후에도 양육비를 계속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 가지고 이상해. 자기 하나도 안 닮았어.
뭐 습관도 하나도 안 닮았어 보니까 그래갖고 도저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유서야 검색을 했는데 이게 불치가 나온 거예요. 재판까지 했더만. 그럼 그게 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결혼한 상태에서 왜 딴 데 가서 애를 낳으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아이를 낳았다고 낳지 말래요? 하여튼 말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갑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결혼한 그 남편에게 집중한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으로 세워졌으면은 창갑으로 세워졌으면 이제 그 생계를 이렇게 그 해결해 주니까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래서 갑으로 세우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실을 해왔고 교회에서 정말로 돌봐줄 만한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막 그냥 매춘을 하고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해가기 때문에 그냥 그 쾌락을 따라다니고 난잡한 생활하고 그러면은 60이 넘었다 하더라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천잘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 여성으로서 또 한 가정의 또 그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행실을 이렇게 올바르게 잘 했던 사람,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구제도 하고 또 나그네를 또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11절입니다.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빼라는 얘기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재혼할 수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렇다면은 재혼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또 마침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욕정이 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그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심판보다는. 13절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생계를 이렇게 해결해 주면은 생계 해결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얘기도 하고 그냥 얘기저기 옮기기도 하고 거짓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분란을 만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재혼하라는 얘기예요. 재혼해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사탄이 막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산다 이렇게 마음 해놓고 이미 그냥 여기저기 쾌락을 쫓아가지고 난잡하게 생활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하니. 그래서 정말 가부가 있으면은 그 가족이 돌고 있었으면 가족이 먼저 돌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교회에 다 떠맡기면은 교회가 그 모든 짐을 다 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사정을 봐서 그 가족도 없고 가족이 부양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조금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상황을 잘 봐서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래서 가부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17절부터는 이렇게 장로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장로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이렇게 잘 받들고 공경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에게 더 고맙고 더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교사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생활해 가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고 영혼을 이렇게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사들이고 그러한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께를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그렇게 이끌어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더 존경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인유에 빠져 있다든지 잘못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든지 그러면은 배우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 서서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딴 사람들보다 더 배나 존경해서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존경심을 나타내라는 거죠.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심지어는 소조차도 일하면 그 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망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특히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참 감격에 감격을 해요. 자기는 평양 있을 때 그래도 조금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하면은 북한 사회처럼 그래도 꽤 괜찮은 삶을 사는데 한 달에 0.5불 1달러도 못 받고 0.5달러를 한 달에 월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제일 먼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이렇게 가고 했는데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한 600불? 600불 정도 되잖아요. 너무나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달 5달러도 못 받고 반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도 일 안 하고 아르바이트 조금 했는데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았대. 그래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구나. 일한 대가가 그대로 받아지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하는 자들도 그것도 일이잖아요.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목회자 사례 받으면 안 된다, 월급 받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는 돈이 들어오는 데 있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사례비는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교회 다시 헌금하더라도 나는 이게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헌금하더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안 해도 되나 보다, 그건 당연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육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그런데 또 어떤 유튜브 보다 보면은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헌금 받는다고 막 비난해요. 특별한 것도 수익을 내주는 것도 아닌데 헌금 받는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 유튜브 하면서 왜 후원을 받아? 왜 슈퍼책이라든지 그런 거 왜 받아? 그냥 자기들도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가지죠. 우리는 그 정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 풀어서 적용시켜주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안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응?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보다 더 큰 정말로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럼 헌금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 막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앞뒤 안 맞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예 그냥 기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문만 가지고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그 사실이 이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꾸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 얘기하면은 면직을 시키라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목사하지 마. 적어도 몇 년까지는 하지 마. 조금 작게 하면은 뭐 심하면은 앞으로 계속 하지 마. 우리 교단에서는 너 목사를 인정 안 해. 이렇게 하는 면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제 이게 처벌해가지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게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단지 소문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해서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임직자를 세울 때 아무나 이 사람 괜찮은데 무조건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저 사람이 열심히 할 것 같아 해가지고 세워놓으면은 이 일이 엄청나게 분란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고 지켜보고 이 사람이 집사 직분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쭉 지나본 다음에 살펴본 다음에 해야지 오자마자 당신 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요즘은 직분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나 이게 좀 가볍게 돼 가지고 값싸게 돼 가지고 좀 무게감이 없어서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죄 짓는데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자기가 뭐 해야 되는데 조금 이거는 불법이니까 뭐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뭐 이런 거 조금 대신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짓는데 가슴에서 괜히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은 죄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싸잡아서 이렇게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벌 당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23절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한 얘기는 포도주 위장에는 포도주가 또 약간 특히 매실주도 참 좋던데 약으로 쓰라는 얘기죠. 술 먹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물만 먹지 말고 한 얘기는 우리나라 물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수도 자체가 깨끗하게 소독되어 나오는 것이고 옛날에는 수도 없으면은 뭐 산에서 나는 물이라든지 이렇게 뭐 우물에서 나는 물로 마시잖아요. 굉장히 깨끗한데 중동에는 안 깨끗해요. 석회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오염도 많이 된 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탈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포도주 이렇게 담아 그것을 이제 음료로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렇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왜 물만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금욕주의자들이 아예 포도주 못 먹게 하고 나시인도 포도주 못 먹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금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끊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소화 안 되는 거 그걸 위해 가지고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서 건강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건강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건강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나요? 조금 하다가 그냥 병 나서 죽어버리면 해야 할 일도 못 하잖아.
그동안 돌보면서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해서 죄는 밝히 드러나는데 지금 드러난 사람도 있고 앞으로 드러날 사람도 있는 것이지 안 드러나는 죄는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안 드러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라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결국에는 이렇게 수고했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고 질서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직분자들을 대할 때 어떤 직분이냐,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되냐, 이런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직분이든 간에 결국은 소망을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도 결국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관리가 돼 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해쳐가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일을 옳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났을 때에 제가 이제 항상 그랬죠. 뭐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참아야 돼. 이게가 아니고 참아도 되는 거 아니라 내가 참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득이 든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근데 내가 참으면은 교회가 그냥 뭐 욕을 먹게 되고 내가 참으면은 교회가 그냥 훼손되게 되고 하면 그때는 참으면 안 돼요. 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느냐를 기준으로 두고 모든 일들의 내 행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이 교회를 오히려 해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두고 교회의 질서를 잘 이렇게 세워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한 가족처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